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히브리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자식을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어린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그 후로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고 또 믿음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됐다 그랬는데 아들이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선생은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낳아준 그 아버지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바울 사도가 바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칭해줬습니다. 전도 여행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곳까지 함께 가하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대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바울 사도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밤낮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어떤 성도가 새로 들어왔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제수의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특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곳 사정을 알아보고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도 있기에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또 좋은 소식은 들어야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는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온 우리 안양국구교회 성도들은 다 동역자들이 되어 서로 동역하는, 목자와 동역하고 교사와 동역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동역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을 키워서 동역자로 삼았다. 자기가 직접 사람을 키워서 동역자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시고 계시죠? 성경을 보든지 앞에 화면을 보든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까지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시킨 동역자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좋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여 제자 훈련을 시켜서 동역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미 다 갖춰진 사람하고 동역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는 이미 갖춰져 있는 인물이 바울이 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음 2차 여행을 가기 전에 문제가 생겼죠. 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에 같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 바람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실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2차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생질을 데려가겠다고 바나바가 얘기하는, 바울 사도는 1차 여행 다녀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생질을 데려가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가장 좋은 동역자는 자신이 전도해서 자신이 제자 훈련해서 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 동역자입니다. 이미 다 갖춰지고 이미 머리가 굵어진 사람은 동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12명 키우는데 3년이라는 밤낮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7명의 제자들이 저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옛날 그들이 어부 출신들인데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간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켜 놨는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인지 잘 몰라, 처음에는. 그러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 153 큰 고기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다 알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생선도 구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목양이의 사명을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3년 동안 훈련시킨, 힘들게 훈련시켜 정성 들어 훈련시킨 이 베드로에게 주님 내 양을, 그 양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내 양을 먹이고 쳐라 하면서 사명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이 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깃털을 마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해야 동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리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책. 이 세상의 책 가운데 성경책만큼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좋은 책은 세상에 없어요. 어떤 책은 그 책 따라 가르쳐 놨더니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성경이 만든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성경은 만드는데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야 선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온전히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뭘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야지요. 성경이 다듬은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이 사람을 만들면 하나님의 일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내릴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을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 예, 이런 그 사람 제자를 삼았어. 그래야 그게 너희의 동력자가 되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 가정교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러 나가야죠. 금빵을 들고 나가야죠. 그런데 금빵 전도한다 그러니까 금빵만 전해주면 되는 줄 아는데 금빵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이지 금빵이 능력이 아닙니다. 금빵은 접촉하기 위해 대화하고 접촉하는 그런 하나의 보조 물품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제자를 만들려면 목자님이 목원들을 잘 섬기고 잘 목양을 해서 그 중에서 예비 목자를 세우고 그 예비 목자로 하여금 분가했을 때 그 목장에 분가 목장에 목자가 되게 했다면 그러면 그 목자님은 제자를 제자 한 분을 만든 겁니다. 물론 또 목자가 돼야만이
제자라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래도 수고 많이 했고 또 예비 목자 하나 만들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비 목자 아이더라도 요 목원들 중에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죠. 그거 안 해도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인 자신이 만든 디모데를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삼고 지금 빌립보에 그 동역자를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신앙의 명문 관문을 그들이 이루어가도록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훈련시킨데 이미 머리가 커버리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릴 때 있죠.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잘 훈련시키고 또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들려주고 교회 하여튼 열심히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이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교사들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제자 삼아서 훌륭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되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동역자를 만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19절 보니까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여기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나깨나 빌립보 교회의 생각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긴 했어도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고 완성된 교회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우리처럼 모이는 이 교회는 이게 참 불완전합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럽니다. 늘 누구와 싸웁니까?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사탄은 틈만 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흐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 없듯이 늘 교회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 언제 사형을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동역자를 키워서 사람을 키워서 동역자로 삼았다는 것. 우리도 사람을 좀 키워야 된다.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키우고 교사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키우시고 그렇게 동역자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큰 두 번째는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첫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 밖에는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사람, 특별히 바울사도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가 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바울사도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사도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성격적으로는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는요, 꼼꼼한 사람. 그리고 예민한 사람. 왜 꼼꼼하고 예민한 걸 알 수 있느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었죠? 위장병.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장병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걱정 많이 하고, 꽁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격이 뭐 이렇게 탁 틀어놓고 이게 아니고, 그러게 좀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위장병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서의 편지 쓰면서 너의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 먹으면서 포도주 즐기려고 먹는 게 아니고 약용으로 위장병 고치려고 포도주를 좀 써라. 약용으로 쓰라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비해서 바울사도의 성격은 추진력이 있고 정열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의 잘못한 거 이렇게 보면 정의감이 불타서 남을 막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직설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온다, 집에 들어온다,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숨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식사하다 말고 도망을 가서 어디서 숨어 있었어요. 이 바울이 나중에 후배 아닙니까? 후배 중에 후배인데 베드로를 막 책망하면서 어떻게 외식자가 외식하고 그러냐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그런다고 자기가 토껴? 그러면서 막 붙들어놓고 막 책망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한 사람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되는 성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틀려야 조화가 된다. 남자와 여자가 왜 같이 집에 붙어서 이렇게 평생을 같이 사는지 아세요? 남자끼리 붙여놓으면 못 살아요. 평생 못 살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몸의 이 온도에 대해서도 다 차이가 있어요. 꼭 집에 한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이래가지고, 근데 열이 많은 사람만 같이 부부가 돼놓으면요, 집에 문 겨울에도 다 열어져 켜놓고 이래가다가 다 감기 들려 맨날 독감 걸리고 그러거든. 또 맨날 덥다고 그냥 추위를 많이 타니까 문만 꼭꼭 닫아놓으면 이게 공기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더우면 또 하나는 추위를 잘 타고, 대부분 부부들이 다 사람마다 부부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는지. 그래서 그게 조화구나, 조화. 응?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려면은 서로 많이 달라야 돼요. 키 적은 사람은 또 키 큰 남자를 좋아해요. 키 큰 남자는 조그마한 여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조그만할수록 이쁘잖아요. 장경동 목사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보면 참 은바란스라고 했는데 그게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성격은 달랐지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뜻을 같이 했어요. 바울도 디모데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빌립보의 특사로 이제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추천을 받고 특사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사로 보내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틀림없으니 내 대신 가시오. 당신이면 정말 확실한 사람이니까 빌립보에 내 대신 특사로 대사로 가시오. 이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디모데뿐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직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째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믿어져야 된다. 인격이 믿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믿어져야 된다. 사역이 믿어져야 된다. 인격도 믿어지고 그분이 하는 일도 신뢰감을 주고 어떤 일을 맡겨도 확실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정말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무능하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인격이 믿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 사람 자체도 좋고 일 처리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피상적인 관심을 갖지 말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자가 됩시다.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같이 생각하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여리고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혼혈족이라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이들은 이 유대인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냐. 그래 내려가가지고 포도주 있는 거 붓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는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가지고 저 여관까지 싣고 갑니다. 여관에 가가지고는 두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일하러 가는데 급한 일로 가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주겠습니다. 이 사람 책임지고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 얘기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아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예? 선한 이웃, 굿네이버스가 누구냐면 굿네이버는 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야.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끝까지 돌봐주는 것, 이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긴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바울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일로 분주했으나 디모데는 주의 일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은 2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을 하고 여가가 나고 형편이 나아지면 일하고 여가가 나지 않으면 안 해도 조금도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일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하지만 이미 우리를 구주를 만들었어요. 구주가 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임금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도 되시지만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왕자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차지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다 신자가 아니듯이 모든 신자가 다 주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기심을 극복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합니다. 여러분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내 인생도 주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생명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지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많은 총각들이 그 여인을 흠모하고 좋아했습니다.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처녀를 따라서 산길을 가는데 처녀가 가다가 말고 그 총각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막 돈을 곳곳에다가 막 뿌리고 지나가. 한 뭉치 두 뭉치 막 던지고 지나가. 그랬더니 그
따라오던 총각들이 돈을 보더니 그냥 돈을 주느라고 정신없이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따라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가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다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한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처녀에게 있는 거지. 돈보다도 처녀를 더 사랑해. 그래서 결국은 그 처녀하고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 자기 교만,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즉 물질, 건강, 지혜, 은사, 재능, 시간 등에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도 연단시켜보고 저렇게도 연단시켜보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테스트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건 진짜 백이에요. 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디모데에게 호되게 책망도 해봤어요. 책망도 해봤는데 그때일수록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상관이 명령하면은 잘하겠다는 소리 안 하면 잘하겠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때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대 때릴 때 상관님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때립니다. 절대로 안 때립니다. 그런데 터지면서도 꼼빡 입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끝까지 얻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된 사람이라, 된 사람. 우리 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혹시 또 이런저런 거 이렇게 책망을 할 때는 책망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혹시 할 일이 있다면 하는 건 심사숙고하고 몇몇일 기도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합니다. 저한테 한 번도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책망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망을 했을 때도 잘 받아들이고 칭찬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껍죽대고 이러는 건 또 안 된다. 칭찬해봐도 잘하고 좋고 책망을 해도 잘 알아듣고 그래 테스트 해보니까 연단을 해보니까 이건 됐어.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다. 이렇게 겪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여기 보면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을 책망하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아버지를 가장 잘 따르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들이 아닌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지만 아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아버지라고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보태고 안 떠나고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이런 연단의 테스트에 성공한 이런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일 저런 일 다 맡겨보고 그의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랜 동안의 훈련과 연단 끝에 디모데를 인정한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람을 키워서 동역자로 만든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사람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나의 동역자가 됩니다.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한 1988년도에 11월 달부터 우리가 뭐 했냐면 평신도 깨운다. 사랑의 교회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지었던 책 평신도 깨운다. 그 다음에는 사역훈련. 여기서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제자훈련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두 날개도 해보고 전도 폭발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1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 제자훈련이죠. 뭐 가정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사람 키우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바울이 참 많아. 자나깨나 빌립보 교회 생각, 염려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지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이 세상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의 동역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진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기의 일만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추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 이렇게 바울이 시험해보고 저렇게 테스트해봐도 다 합격한, 갖춰진 사람, 준비된 사람, 연단된 사람, 이런 사람이래야 그 빌립보에 보내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동역자들, 저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상 받을 때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동일한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좋은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서도 동역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추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은 다 떠나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복된 나라 중에 복된 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 이 시간에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체내의 모든 잘못된 것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정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복을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며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을 축복하시고 김신한 선교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수들과 직원들과 학생들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일체월장 성장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은 모든 문제 극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전도할 때에 주여 그들과 잘 접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복음송 부릅니다. 복음송.